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확실히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안 달라졌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게 되면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님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글을 올리셨는데 이제 군회를 좀 늦게 가셨나 봐요. 늦게 가셨는데 군에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배치받은 부대에 가서 내무반을 들어가게 되는데 내무반에 뭐 신고식 같은 게 있다 그럽니다. 신고식을 하는데 노래 불러라 그런 거예요. 이제 고참들이 앉아가지고 노래 불러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유행가를 안 부르니까 찬송가밖에 부를 게 없는데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자기 찬송가밖에 부를 게 없다. 그다음에 하나님도 자기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라 그러시는 마음이 있어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자기가 혼날 거 자기가 예상을 할 수 있었다. 분위기가 그랬고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열심히 부르는데 한 절 부르고 나니까 막 고참들이 그만 불러라. 찬송가는 안 된다. 굉장히 소리를 질러가지고 멈추려고 하는데 진짜로 고참이 소리를 질러더래요. 찬송가도 좀 듣자. 해라. 그래가지고 찬송가 끝까지 불렀다. 결국 그 찬송가 부르기 위한 고참이 개인적으로 한번 부르더니 너 나한테 예수를 좀 알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 매일 조금씩 성경을 좀 읽어줘 갖고 날 좀 가르쳐 줘라. 그래서 그 선배를 고참을 붙잡고 성경을 매일 조금씩 읽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고참이 군대 생활을 다 했으니까 제대하게 되고 자기도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나서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잘 섬기는 집사가 됐더라. 순간적이었겠죠.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부담과 그 모든 것이 좋은 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또 한 생명 살리는 일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좋은 간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죠. 예수 믿고 나서 벌써 생각도 달라지고 노래하는 것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왕왕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많이 살아갑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다 보면 하라 하지 마라가 아주 분명하시고 또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반드시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기고 그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는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내 육신의 욕망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믿는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열매가 맺히니 하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을 때가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구하고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까지는 꼼짝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에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오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충만케 하시니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현장 속에 핍박이 닥칩니다. 핍박이 닥쳐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중에 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 스데반 집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전국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난리가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눴다 하는 말씀과 함께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랍고 소식이 전해졌으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도 현장까지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그 일이 빌립 집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는 특별히 집사 안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사님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집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집사라는 직분 자체는 물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만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거다. 성경에 사도가 나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전해도 된다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사도들도 들어가지 못한 지역을 들어가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되면서 본문 8장 26절 말씀은 사마리아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 쪽으로 보냈다. 사마리아에서는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를 보내셔서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간닥의 이디오파 왕의 재정을 담당한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빌립은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죠? 등장하는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셨어요. 우선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지역엔 들어오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도 없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첫 번째 전한 사람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믿어지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도 빌립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첫 번째로 아프리카 사람을 내시를 침례를 주게 됩니다. 기가 막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최고의 프론라인에서 최초로 한 일들을 빌립이 다 감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한 사람의 집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함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빌립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게 된 걸까? 그래서 본문 가운데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우선 그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사도들이 그랬고요. 성향이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벗어나더라도 유대 지역 조금 들어간 것 정도로 끝나지 사마리아 지역까지는 결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핍박이 닥쳤으니까 흩어졌는데도 사마리아 지역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거기 사도들이 다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다 흩어져서 나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으니까 빌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길, 사마리아 가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걸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를 들어갔다. 사마리아를 들어갔더니 본인도 놀랄 만큼의 분명히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계속되는 거죠. 오늘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과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무슨 일을 시키시려나.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 번째 절이 26절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남쪽으로 가서 가사가 이르는 길까지 내려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길은 광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대략 제가 따져봐도 우리 거리로다가 50마일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50마일에서 60마일 사이. 이게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요. 광야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햇빛 속을 갔다가 뚫고 걸어가야 되는 길 5, 60마일을 걸어가려면 제가 볼 땐 좋게 3일은 걸어가야 됩니다. 3일은 걸어가야 되는 긴 길인 거죠. 근데 그 광야로 가라, 가사까지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았던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전하면 됩니다. 거기서 전하기가 더 쉽고요. 더 많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그럼 많은 이유가 생각날 수 있잖아요. 왜 광야로 가야 되나? 사역 중에 어딜 가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즉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간 것 같습니다. 27절에 계속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하고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누굴 만나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네시 한 사람을. 바로 그 네시가 오늘 본문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첫 번째 그래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가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이거 예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거기 가면 이디오피아 사람 무슨 내시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어이없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광야 가서 뭘 하러 광야에서 침례 요한처럼 외치란 얘기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거기에 능력이 분명히 있고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 있더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서게 되더라 하는 체험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성적이나 이론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이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서 6장을 같이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 전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인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셔서 명령하신 전략이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싸우지도 말고 성벽 주변만 빙빙 돌아라입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7명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군대가 행진하는데 군대가 말을 못하게 하시고 조용히 도는 겁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전쟁하러 갔는데 전혀 전쟁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이거 언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말하게 했으면 불만의 소리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침묵하게 하셔서 침묵 안 했으면 성 돌다가 하루도 돌기 전에 덥고 땀나고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한 몇 시간 걷고 나면은 분명히 안 걷든지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회중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용히 걷게 하시는데 한 가지만 보게 하십니다. 맨 앞에 있는 법궤입니다. 한 가지만 듣게 하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7일 돌고 나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뛰어들어가라 했을 때 일제히 뛰어들어가니까 점령해 버렸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엿새를 돌면서 아무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그런 사건이고요. 120년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아라랏산 그 중턱에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산 중턱에서 어떻게 배가 뜹니까? 때때로 말도 안 되는 말씀 말도 안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듣고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훈련이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상담하면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을 사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많은 그 조언 중에 하나가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네 잘하는 거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건 거기에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네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마다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게 해야 되는 일,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게 납득이 잘 안 갈 때는 우리가 주춤되기 쉽고 또 이게 이해가 안 갈 때는 잘 따라가지 않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먼저 가는 것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잘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나가게 해서 성전 문에 서가지고 성전에 제사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 한 사람이 교회 문 입구에 서갖고 이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한다는 얘기 믿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힘든 일을 맡은 게 뭐냐면은 제사 지내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이 성전에서만 기도하면 외세 우리 침략에서도 막아주고 또 당신도 또 이른 비와 늦은 별에 농사 잘 되게 하고 부유해지게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당신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듣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얘기하는데 선지자는 서가지고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계속되는 말씀에 예레미야서는 이어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제사를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제사에 대해서 알게 하기도 이전에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했다 그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실 때 정말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계약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약한 자를 도와주지도 과부를 섬기라는데 섬기지도 교양 않고 욕심만 있어서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사람에서 탈취하기 급급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들어질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안에서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이 오시리니 그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성령이 믿는 사람마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부하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은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동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마다 살아가는 길은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길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가 듣지 못한다. 항상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처에 하나님의 음성이고 도처를 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들이다. 오늘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몇 번 나옵니다.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다 마친 마지막 절에도 오늘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내시를 만나고 사역이 끝나고 나서도 그가 가는 길이 뭐냐면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른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앞절 39절에 보면 왜 그 지역들을 가냐면 둘이 물에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를 끝나고 내실 침례 주고 물에서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빌립을 영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갔더라. 그래 아소도란 도시도 가고 결국 가이사랴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더라. 그의 인생의 한 길 한 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길이었던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가끔 이제 성령 음성 어떻게 듣느냐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쓰셨고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붙잡고 읽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인사이트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뜻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마음도 주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누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도 보니까 날씨가 벌써 가을이네 느껴져요. 물론 온도도 내려갔지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른 때는 그 시간에 일어나면 화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인데도 깜깜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며칠만 더 있으면 추분이에요. 추분이에요. 그러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아닙니까? 여름이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가을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카톡에 올렸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모든 걸 잊고 깜빡 잊고 살아가고 너무 바쁘게 인생에 살다가 자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다가도 갑자기 집 앞에 있는 꽃나무가 꽃을 피어올리며 꽃이 시들어가고 가을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시작된 것 같으네요. 이미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꽃 한 송이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지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섭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통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다윗하고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이 멋지게 내려 떨어지는 해변에 그 석양을 보고 있다면 뭐라 그랬겠느냐?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인슈타인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느라고 정신없었겠죠. 그렇죠? 이 석양이 생기는 원리, 해는 어디 있고 어떻게 치밀어 올라오고 빛은 어떻게 반사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해도 움직이시고 달도 움직이시고 질서 있게 움직이시며 변함없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추구하시되 끝까지 추구하셔서 그 영광을 피조물 가운데서 드러내신 내 하나님. 금방 시편이 한 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마음속의 시도 속에 임재 속에도 들을 수 있고 성령님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성령을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해서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순종도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인생을 살게 되면 믿긴 믿는다 그러는데 내 삶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믿음에서 다운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사는 것에 실패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말씀을 귀구려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고 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같이 그렇게 듣고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음성을 따라갈 때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단체를 섬기는 조이 도우슨이라는 자매님이 미국 자매님께서 나는 성령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하고 쓰신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처럼 그렇게 우리도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처럼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듣느냐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고 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내시가 뭐라 그러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이 좋은 질문하죠.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방문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랍비도 있고 수많은 또 서기관들도 있고 만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겠느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상을 잘못한 것이죠. 그 당시 현실은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이고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길에 가지 못합니다. 또 이런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달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상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선민의식이 강했고요, 그만큼 이방인을 무시했는데, 사마리아 사는 자기 동족들도 그렇게 막 무시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배척받은 거예요. 뭐 국가 대신이로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기 위해서 소원을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내시는 원래 성경책을 읽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읽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한 이후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세계 지역을 흩어져 살게 됩니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 못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각 부족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둘씩 다 뽑아가지고 70명을 구성해서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셉터전트다 아니면 그 70인 번역본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때 번역한 그 성경이다. 그럼 헬라어로 읽는다는 것은 로마 관리권이나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은 세계 공용어니까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어지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고, 그러니까 소원이 예루살렘 갔다 온 소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내려오는데도 여전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오늘 얘기하고,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 홀로 신학, 나 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 사람이 왜 더 답답했냐면요, 현재 읽는 구절 자체가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계시가 없이 못 깨닫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이 계속 가면서 그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인용돼서 나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어떤 사람이 도살자에게 양이 끌려갔지만 끌려갔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히, 도살장 앞에서도 조용했고 입을 열지 않았다. 굴욕도 당했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불의한 재판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가 순종하고 조용히 있었다. 이게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간절 이게 누구냐 그래.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란 선지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그만큼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유대인이 아프리카에서는 흑인 한 사람 만나려고 그것도 내시. 이 내시는 뭐가 문제냐면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회중에 진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죠. 예. 고환이 상한 자나 이런 자들은 어딜 못 들어갑니까? 회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 내시다 그러면 옆에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뭐냐면 무시당해야 되고 멸시해야 되고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빌립은 가서 그 내시를 만나서 같이 앉고 이제는 뭐 하냐면요,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빌립 안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만한 진리와 능력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진리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걸머매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핍박과
정말 심지어는 채찍으로 등을 맞아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때 선포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오늘 빌립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고 실제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행했고 실제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어떤 종족이든 세계의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 예수만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초청을 받았다. 이거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왜 전했겠어요? 빌립이 보고 믿은 예수님이거든요. 빌립이 체험한 예수님이거든요. 빌립이 아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진리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거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그 내시 앞에 세워놓으신 건 당연한 일이죠. 누구를 쓸 수 있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 같은 그 사람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 말씀으로 또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간절히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내시 구도자인 거죠. 진리의 길을 찾아 노력했던 내시에게는 빛이 들어온 기가 막힌 빛이 이제 말씀이 다 깨우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캄캄하게 살아가는데 사랑하셔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대신해서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초청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지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은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나도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진리가 내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므로 가슴이 뜨거워서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누게 되잖아요.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이라 하라. 누군가 그 신앙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대답할 것을 내 안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고 그럼 물어보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이 준비해서 그런 사람을 거기 세워놓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어느 젊은이가 간증한 군대 생활 이야기처럼 그 자리에 내가 찬송가 한 곡 정말 성령님이 그래도 나는 유행가를 못 부르고 내 찬송가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따라했다 하는 뿐인데 거기에서 잃어버린 생명 한 사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음 열어놓은 생명 하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복음도 있고 아틀란타 지역에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어떤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는지 어찌합니까? 그렇죠. 내 가족에 나를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사명이 있고 성령이 가시는 길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갈 일이 있더라. 우리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간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귀찮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서 숫자를 아무리 세봐도 한인교회에 그만큼 많이 안 들어와 있어. 그럼 교회 간다 그러면 다 교회 안 가고 어디 갔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이 그런 거죠. 그냥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내시와 대화하는 것처럼 심층 있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 이전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당신은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다가 뭐냐면 나는 형무소 관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옥 갈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는 교회도 가끔 나간다. 구원 못 받는 거죠.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길로 가는 사람인지 사는 길로 가는 사람인지 보이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님 따라서 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명을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뭐 하러 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제하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목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한복판으로 나간 것입니다. 한비적교회 20개 목장이 있으면 20개 목장이 전부 다 세상의 한복판 내가 사는 곳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서 섬기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주로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본문 말씀에. 빌립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셨냐면 아프리카에서 온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빌립을 불러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시간을 딱 맺히시게 하시고 이사야서를 딱 읽게 하시고 이 딱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성령이 모든 타이밍과 모든 것을 맞추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더불어 기뻐하신다. 죄인이 돌아오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생명이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빌립은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부흥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있어서 편했을지 모릅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아무도 없어요. 이틀 걸어가서 아무도 없어요. 3일째 건데도 없어요. 3일 거의 다 가는데 보니까 거기 넷이 흑인 한 사람이 마차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역을 일 양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할 일입니까? 그런데 빌립이 성령이 가라 하시는 음성을 따라 그가 달려갔다, 뛰어갔다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귀히 생각하고 정말 귀히 생각하면 날 여기까지 보내셨겠느냐. 쓰임받는 기쁨에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내시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겠어요.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알아보려고 그냥 성경을 구해서 읽고 또 읽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는데 답변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낙심해서 돌아가는데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속에 매일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지를 같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린 전도나 이런 것들 선교를 의무로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들 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들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빌립 같은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빌립의 인생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입어 살아가면서
이 시대 저희도 빌립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쓰임받으며 그렇게 추수의 기쁨 속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 인생에 하루도 버릴 것이 없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